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 말씀 가지고 인생 결산보고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의 마지막 주일이죠. 송년 주일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누구든지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한 해를 동안 돌아보면서 올해는 수지가 어떻게 됐나, 이득을 남겼나, 손해를 보았나 찬찬히 살펴보고 결산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돌아보고 결산을 해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2019년도 한 해 동안도 새로 등록하신 새가족들도 많이 있었고, 또 새로 이 세상에 태어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주로 가시는 분, 한국으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천국으로 먼저 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함께 쓰기도 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 공부를 매 주일마다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각 기관에서 선교사님들을 한 분씩 후원하고, 특별히 헤이리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단기 선교도 하고 학비 후원도 했습니다. 연말에는 헤이리 전국이 안 좋아져서 굶주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헤이리에 굶주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쌀을 또 헌금을 해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죠. 한 해를 결산할 때는 이렇게 잘하는 부분들은 더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그렇지 못하고 못한 부분들은 다시 내년을 기약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어떻게 결산을 하십니까?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산을 하는 것은 내 자유입니다. 결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결산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살아오던 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또 살면 당연히 1월 1일은 오고 2020년도는 옵니다. 누가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면 반드시 결산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산하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결산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의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잘 나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행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저들이 이 땅에서 무슨 업적을 남기고 통치를 어떻게 했고 언제까지 몇 년 동안 그렇게 왕자리에 있었다, 이걸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들의 기록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기록한 성경의 열왕기와 역대기는 항상 왕들의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몇 살에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왕자리에 있었는데, 그리고는 예외 없이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든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기록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는 기록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해야 된다는 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결산 보고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 못 살았던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의 결산만 우리가 해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결산 보고를 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열왕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그가 하나님 앞에 결산 보고할 때 참으로 훌륭한 보고를 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우리도 이와 같이 마지막 날에 보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여서 형통하였더라,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 왕같이 우리도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히스기야의 기록을 열왕기에 찾아보면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즉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그런 의식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혼자 있든지 다른 사람 밑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든지 다른 사람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거느리는 삶을, 왕의 삶을 살든지 어느 순간에도 이 히스기야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히스기야가 살았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열심히 살면서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어떤 삶의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다면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어떤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설문이 이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음식점에서 만일 종업원이 실수해서 음식값을 적게 청구했다면 그 사실을 알려서 바로 잡겠습니까? 아니면 잠자코 굳은 돈을 주머니에 넣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만일 50만 원 정도 든 지갑을 주었다면 주인을 찾도록 파출소에 신고하겠습니까? 아니면 곧바로 은행에 들려 예금하겠습니까? 응답자 중에서 25%, 4분의 1이 종업원에게 말하지 않고 내 주머니에 넣겠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이 4분의 1 해당하는 이 사람들이 솔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그 중에서 한 반 이상은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그냥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갖다 준다고 하지, 막상 그 사실이 닥쳤을 때 갖다 주는 사람은 설문조사에 의하면 4분의 3이 갖다 줘야 될 텐데 4분의 3 그냥 갖다 주는 사람은 4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침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돈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셨군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칭찬 들으려면 사업을 하실 때 부끄러운 수입보다 정직하게 손해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습니다. 학생들은 부끄럽게 A 학점 받는 것보다 정직하게 B 학점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제가 자주 예를 드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떤 가게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에게 그 거스름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몇 센트를 착오를 덜 돌려주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몇 센트입니다. 몇십 센트도 아니고 몇 센트를 덜 돌려줬습니다. 링컨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문을 닫고 그 손님의 집을 물어서 먼 길을 걸어서 손님 집까지 찾아가 그것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링컨의 별명이 Honest Abe가 되었습니다. 정직한 아브라함. 링컨이 독학으로 법률 공부를 해서 1836년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친구인 헌던과 함께 열었습니다. 이 사무실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소송에 임하는 소문이 나서 그 지역의 사건 수임의 거의 반 이상을 독차지했습니다.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수임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동료인 헌던 변호사와는 항상 반반으로 수익을 나누어서 정직한 에이브, 아니스트 에이브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고객이 간단한 일을 맡겼는데 비싼 수임료를 놓고 가면 그 받을 금액만 적당하게 받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성금을 내고 소송을 맡겼는데 나중에 그 소송건을 살펴보니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그 성금 자체를 모두 다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한 번은 감옥에 있는 죄수가 소송을 맡겼습니다. 감옥에 가보니까 누추한 모습의 부인이 면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죄수가 변호 비용으로 링컨에게 10불을 주면서 이게 전 재산입니다 했을 때 링컨은 그 중에서 5불을 그의 부인에게 주고 나머지 5불을 가지고 헌던과 2불 50센트씩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링컨이 이렇게 성품이 워낙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링컨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링컨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죄에 대한 유혹과 여러 가지 어둡고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이런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이 어릴 때 어린 링컨을 남겨놓고 죽었죠. 병들어 죽었는데 죽을 때 이 링컨에게 남긴 유언이 바로 한 권 남긴 성경을 성경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라는 그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고 보고하시겠습니까?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주일에 우리 인생의 결산 보고할 때 히스기야와 같이, 링컨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히스기야는 21절에 보니까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고 그들을 섬기던 때였습니다. 특히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릴 만큼 이방신에 북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었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왕위를 물려받아 왕이 된 히스기야는 나라를 다스릴 때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사용하셔서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쪽 유다까지 침공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 히스기야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인 아수르도 의지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심지어 자기가 병에 걸려서 죽음의 순간에도 사람을 찾거나 의원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죽는다고 선지자에게 선고를 받았을 때 그는 침상에서 벽을 향해서 누워가지고 진실과 성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아시리아가 침공하지 못하고 히스기야의 수명은 15년이나 연장이 되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2019년도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으셨죠? 그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아가거나 다른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가정이 어려워지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세상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이 자녀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은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자녀가 학원을 더 의지하고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성경을 잘 읽는지 성경을 잘 배우고 있는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예배는 잘 드리는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J.C. 페니는 백화점을 운영하기 이전에 건강상 문제 때문에 콜로라도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고기점을 열었습니다. 양질의 고기를 당시에 호텔의 주방에다가 납품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고객이었던 호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호텔 주방장이 끊임없이 이 페니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페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 양심상 뇌물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뇌물을 주게 되면
고객이 손해를 본다. 그만큼 질이 나쁜 고기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업을 영위하겠다. 뇌물을 주지 않자 결국 주방장은 고기 납품을 중단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악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페니의 정육점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페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업은 망했죠. 하지만 이 페니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해졌습니다. 다시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잡화점을 열 때 잡화점 문 앞에다가 고객들이 들어오면서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다. 무슨 장사하는 놈이 뭐 이런 것을 다 적어놓는다고. 그러나 이것을 보고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감동을 받고 이 페니의 가게를 이용하기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가게가 번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도에 페니가 95세로 세상을 떠날 때에 제20페니 백화점 미국 전역에 1660개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결산보고를 우리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결산보고를 했습니까? 그는 21절에 보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율법에나 계명을 행하여서 형통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까? 그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9장 30장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1장 그 앞에 나오는 29장과 30장은 히스기야 왕이 된 후에 일으킨 개혁에 대해서 쭉 상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뒤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율법 위에 세우기 위해서 일생을 걸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놋뱀을 숭배하자 그것을 깨뜨려 버렸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을 낸 이유는 그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면서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어떤 선물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표입니까? 내가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한다 하면 선물을 할 때 어떤 선물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고 선물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합니다. 사랑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그것을 사가지고 선물합니다. 상대방을 원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게 아니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선물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고 비슷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어디 뭘 한다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걸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많은 일을 벌리는 마르다보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리아를 더 좋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획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오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보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에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사람이다, 보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결산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 결산 보고 잘 하려면 첫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둘째,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먼저 구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한 다음에 안 되면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좋아하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2019년도 송년주일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결산 보고 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